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점점 이야기가 절정에 다가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엄청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인데요. 결단을 실제로 이제 에스더가 실행에 옮기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지만 저희에겐 큰 긴장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말을 아니까. 그죠? 이게 엄청 긴장감이 넘치고 어떻게 될까? 에스더가 죽나 사나 이게 궁금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게 드라마라면, 우리가 모르는 드라마라면. 하지만 결말을 알고 보니까 크게 긴장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는 순간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모양들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고 작은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영역이 무엇인가 에스더서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더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요. 또 앞장 4장부터 보시면 에스더의 믿음도 반전시키십니다. 제가 유튜브에 에스더 영화라고 검색을 해서 쳐봤더니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영어로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영어 잘 아시는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더빙되어 있는 거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더빙 외국 사람이 나오는데 한국말 나오니까 엄청 어색한데 그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봤는데 제가 본 그 에스더 그 짧은 드라마에는 4장 13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이 네 믿음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에스더의 믿음의 연약함을 모르드게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구절인데 영화에는 생략이 돼 있더라고요. 에스더가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 드라마에 그려지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믿음도 반전된 믿음입니다. 5장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과정까지 에스더의 믿음도 좋지 않았던 연약한 믿음에서 또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반전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4장 13절이 생략되어 있지만 에스더가 보여준 연약한 믿음이 반전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흐르는 이 긴장감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이 되고 에스더의 연약했던 믿음도 죽음을 각오한 믿음으로 반전이 됩니다. 섭리의 하나님은 이런 반전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상황도 또 우리의 믿음도 또 에스더처럼 반전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기까지,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5장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의 내용들을 좀 같이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을 보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귀한 도구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을 듣게 하시거나 설교를 듣게 하시거나 또 신앙의 선배에게 조언을 듣게 하시거나 하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에스더에게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에스더가 처음 민족이 멸절의 상황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처음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4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민족 멸절의 그 내용이 담긴 조서를 에스더에게 보여주면서 왕에게 가서 좀 방법을 찾아봐라, 살려달라고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의 반응이 11절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법이 있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일이나 지난 거예요. 점점 에스더도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까 영화에서 생략됐다라고 말했던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궁 안에 있다고 홀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에스더를 변화시키는 말은 아니었어요. 에스더를 변화시켰던 말은 잘 아시는 그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에스더의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전이 돼요. 1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까지는 진짜 놀라운 믿음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되게 균형 잡힌 믿음의 시각이 모르드게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간이 굳이 섭리의 도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에스더서 설교하면서 진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14절에 에스더 그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가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네가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아니어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저주 같은 말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면 너희 집안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에스더가 들었던 말들을 정리해 보면 13절에 너 혼자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14절에 굳이 너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그러면 네 가문이 망할 것이다. 이런저런 말을 듣지만 에스더의 가슴을 정말 쳤던 말은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입니다. 저 여러분도 가슴을 막 치고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우리의 마음을 막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막 돌이키게 하고 믿음을 반응하게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또 알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을 잘 듣고 반응하는 은혜가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착각인가? 기분인가? 아니면 감동은 있지만 그냥 흘려보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거나 흘려보내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 건네는 이 한마디 말들을 우리가 잘 듣고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려면 참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겸손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 아버지처럼 여겼으니까 당연히 그런 복종과 순종, 겸손의 그 반응들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말을 해줄 만한 믿음의 선배나 동역자가 이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진짜 해주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고 영적으로 참 성숙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가 첫 번째는 누군가의 말이었어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기도입니다. 우리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같이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지 3일째 되던 날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반전의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들이, 크고 작은 상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왕의 명령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갔는데 아직 에스더가 안 죽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심지어 왕에게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에스더가 3일 금식 안 하고 왕에게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죽었다, 2번 안 죽었다, 3번 모르겠다.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알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질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고요, 안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절의 상황이 우연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2절처럼 에스더가 그날따라 예뻐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예쁜 사람이니까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을 어겼지만 그냥 운이 좋고 왕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그냥 우연히 마침 그렇게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사소한 것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거 기도 안 하면 그냥 사소한 일,
그냥 일상적인 일, 마침 일어나는 일, 우연의 일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잘 아시는 에스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6절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하신 이 계획이 뭐냐면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36절에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이게 섭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셨고 이걸 이루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38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이어지는 에스겔 3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던 안 하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얻게 되는 것은 38절 말씀처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우연을 보는 거예요. 어쩌다 좋은 일 생겼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모르드게는 굳이 에스더가 아니어도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기도해요. 3일 동안 다 같이.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벌어지는 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또 기도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기도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갔지만 죽지 않고 왕에게 마침 왕의 눈에 더 예뻐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돼요. 원래는 덜 예뻐 보여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3일을 굶었으니까. 더 초췌해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죠? 3일을 금식했으니까 초췌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기도 안 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금식할 때 입던 옷들이 있어요. 아마 그 옷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합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아갔대요. 이제 풀 착장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잘 꾸미고 가는 거예요. 얼굴은 초췌했을지 모르겠지만 금식했을 때 입었던 베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옷을 이제 화려한 옷으로 제대로 입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메이크업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풀 메이크업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화장도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3일 금식한 그 초췌한 것도 잘 가려졌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옷 이렇게 입어서, 내가 화장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예뻐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했으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아, 이게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니구나, 내가 원래 예뻐서 그런 거구나, 내가 옷 잘 입어서 화장 잘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찾아온 그런 우연들, 그게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되는구나, 아, 내 노력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마침 그렇게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구나 라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심각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마침 우연히 일어나는 순탄한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순종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침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순탄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잘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상황들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일어나는 순탄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나서의 장면이 그렇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인가요? 그 9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침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침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배가 뭐 1시간마다 계속 있는 그런 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마침 거길 가는 배가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 그 상황과 불순종하려는 그 길이 순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일어난 일들이 불순종의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해석하려면 그래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도 어떤 상황을 마주해요. 옥문이 열리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순탄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보고 해석하는 것 아니고 자기에게 일어난 그 순탄한 상황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순탄하게 열려진 길 앞에서 그 상황을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을 안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 뜻이 뭐였냐면 간수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어떻게 하냐면 옥에 갇혔다가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바울은 순탄하게 열려져 있는 길에서도 열려진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나 봐요. 그런 민감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기도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데요. 잘 아시는 스토리겠지만 감옥에서 내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어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벌어진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라는 걸 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벌어진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일 때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일 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분별과 민감함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좋게 보입니다. 반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간섭하시는 장면들인데요. 에스더에게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죠. 민족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왕에게 꺼내야 돼요. 근데 3절 보시면 반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구하고 요구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죠. 왕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표현은 진짜 준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한번 반복되고요. 마가복음 6장에 세례 요한이 죽는데 그 죽는 사건 잘 아시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걸 보고 헤롯이 너무 기뻐서 그 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달라고 안 그러고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더라도 네 주세요, 네 절반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막 자료도 찾아보고 뒤져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치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왕이 너무 기뻐서 기분이 좋을 때 쓰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왕의 진심도 담겨 있는 게 분명해요. 진짜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들어줄 것이다 이런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건 또 확실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족이 겪는 어려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꺼내 놓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에스더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다시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결말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인지 이게 진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지금 가장 시급하게 에스더가 빨리 말해야 되는 건 민족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고요, 지금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잔치에 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 구체적인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추측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말하지 않아서 왕을 더 궁금하게 만들어서 더 소원을 잘 들어주게 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소원을 말하라고 했지만 내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왕을 더 기쁘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인 의도와 거기에 흐르는 감정선들은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근데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더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이 상황에서 민족을 살리려는 소원을 더 효과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에스더의 계획이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지금 처한 위기, 민족의 위기를 생각하면 너무 차분하고 너무 신중하고 절제하면서 일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막 두려움에 떨었던 그 연약한 믿음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4절에 하만도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하만을 왜 초대했을까? 하만을 안심시켜서 경계를 풀도록 하려는 의도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만의 그 몰락과 죽는 것을 더 드라마틱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다라는 견해도 있고,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는 그 원수를 왕 앞에서 죽여야지만 그 자리에서 일이 벌어져야지만 확실히 이 상황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스더는 너무 치밀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또 지혜롭게 일을 진행해 갑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기 전에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인데 너무 반전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담대하고 신중하고 철저하고 침착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일을 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도 보면 엄청 지혜롭게 말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라는 얘기도 지혜로운 말이고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이라는 표현도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무조건 잔치에 오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원하는 건 말하라고 했으니까 잔치에 와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이라고 하면서 왕의 뜻이면 오시고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왕을 존중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성격,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걸 보면 왕의 성격이 대충 추측이 된 영역들이 있어요. 왕이 기분파이고 권위주의고 그런 기질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지혜롭고 말을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5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5절의 반응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이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어디가 이상했냐면요, 왕의 반응을 보면 어디가 이상하냐면 왕이 반응을 과하게 합니다. 과반응을 보여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왕의 대답이 과반응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답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잔치에 가겠다. 하만과 갈게. 하만을 불러와라. 이 정도 반응이었을 것 같은데 어디서 과반응이 보이냐면 하만을 빨리 불러와라, 급히 불러와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지금 왕이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점점 취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하는 소원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계획을. 에스더에게 과반응을 보이면서 취했다라는 건 아하수에로 왕이 점점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에스더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있는데 에스더 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보여요. 왜 이렇게 과반응하지? 왕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취해가고 있고 신기한 건 절박한 에스더는 너무 차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점점 취해가고 조급하고 이렇게 계획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6절에 그래 다시 한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소원을 묻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8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처한 절박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지금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말해야 돼요. 2번이나 소원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언제 이 변덕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도 지금 최고조예요. 에스더 라이팅도 당했고 모든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이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더에게는 무슨 계획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만큼 준비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죽을 각오 결단도 한 겁니다. 8절은 그냥 일을 미루는 것 아니라 에스더가 진짜 치밀하게 그 지혜롭게 계획을 이루어가는 건데요. 에스더가 8절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왕을 더 격식을 갖춰서 존중하는 말로 초대를 합니다. 4절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이라는 초청의 말도 지혜로운 말이지만 8절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더 공손하고 격식이 맞춰진 그 구조로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더 계획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말의 조건이 되는 내용에서 그 주어가 잔치로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8절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어가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8절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나의 요구를 정말 들어주실 것이라면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되게 지혜로운 말이죠. 만약에 왕이 잔치에 오시면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왕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단어와 그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왕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치밀한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차분하고 치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첫 번째는 가슴을 치는 말이었어요. 사람을 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영역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어요. 가슴을 치는 말도 하고 듣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뜻도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기도도 해서 감동도 얻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결단도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우리 죽을 각오 진짜 많이 하는 거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도 더 했을걸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간 찬양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옮기는 게 참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진짜 그걸 실제로 옮겼을 때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들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죽을 수도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왕과 만날 약속을 잡지 않고 왕께 나아가면 왕 옆에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칼로 그냥 내리쳐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2절에도 나오고 4장 11절인가에도 나오는데 왕이 가진 그 금지팡이, 금규를 내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호위 병사는 왕의 금규를 주목하거나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다 별 반응이 없으면 진짜 목을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던 에스더 영화를 보니까 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근위병이 칼을 에스더 목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되는 그 순간 왕의 규가 나아가서 그 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살아요. 이만큼 위험한 일이고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에스더는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과시욕도 강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사람의 말에 잘 휘둘리고 또 권위적인 사람. 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이런 법을 어겼다라는 건 왕의 입장에선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두렵고 나아가기를 거절했는지도 몰라요. 또 1장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그 왕후도 예뻤는데 폐위당합니다.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쁘면 용서된다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걸 실제로 옮겼을 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이미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땐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5, 16,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 16,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 건널 때는 좀 다른 방법이었어요. 요단강은 발을 담갔을 때 물이 그치기를 시작합니다. 발을 물에 담갔을 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됩니다. 열어놓으신 바다를 말라있는 그 바다를 건너는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순간도 있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밀어야 열리는 바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바다가 우리 앞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홍해바다 열렸을 때는 이스라엘 진짜 믿음 연약할 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처럼 믿음으로 발을 담그고 내딛어야만 열리는 바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발을 내딛었더니 열려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영과 육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던 거랑 기간이 똑같아요. 3일 동안 그런 준비의 기간을 갖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앞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기도 후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반전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처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열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기도하고 내가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답답해 보였던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도 있지만 분명히 에스더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에스더가 지혜롭고 치밀하게 하나하나 실천하고 또 말도 지혜롭게 하고 계획을 하고 했던 에스더의 영역들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먼저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셨을 때, 그래서 가슴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고 믿음이 반응할 때 그런 은혜를 잘 분별하고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반전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벌어진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벌어진 그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한 대로 발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들이